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복음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이고 소진되어 가는 생명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생명사건은 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회 전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요. 가정이 변하고 마을이 바뀌고 사회가 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져온 아픔, 고통, 절망이 있는 곳에 위로와 평화와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정말 놀랍게 진전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이제 루다에 있었는데요. 요바에 믿는 자들 안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 저자는 한 성도의 죽음을 소개하는데 애니아는 남자였죠. 이번엔 여자 성도입니다. 이름까지 자세하게 알려줘요. 아람어 이름은 다비다고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를 소개할 때 앞에 애니아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세기에 여자를 남자보다 더 강조하여 그것도 나란히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앞에 애니아는 믿는 자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다비다는 이름을 둘씩이나 소개하고 성도가 아니라요, 여제자라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제자라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왜 충분한지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만큼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 선행과 구제를 강조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구제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으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매우 강조하는 책이 누가행전입니다. 이 다비다는 그렇게 제자로 불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줄 정도로 개인적인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체가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다고 하죠. 다락방이 있는 큰 집을 소유할 만큼 넉넉했습니다. 그렇다면 짐작하건대 그녀의 다락방이 아마 요바의 가정교회 장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요바의 교회에게도, 그를 여자 리더로 의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아픔과 손실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사람에게도 죽음에 이를 만큼의 병을 주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요바의 성도들도 아연실색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도저히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대 여러 마을에서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루다에서 중풍병자 고친 소문은 이미 그들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제자가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가닥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명을 갈구하는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에 즉시 반응하죠. 요바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즉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엔 다비다의 큰 사랑을 받은 과부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남편 없는 기막힌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베풀어준 양식과 의복 때문에 헐벗음과 굶주림을 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았던 겁니다. 그런 다비다가 자기들보다 먼저 생명을 잃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 과부들은 이대로 도로가를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 내보이다라는 동사가 중간태예요. 뭘 보여주냐면 과부들은 지금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요빠의 사람들 역시 빌립에 의해서 전도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구제를 담당했던 7 성도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아마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전도할 때도 이런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을 겁니다. 도루가, 즉 다비다는 바로 그 말씀에 문자 그대로 충실하여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 돕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루가의 은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어떻게 살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도움받은 것을 보여주면서 진짜 아까운 사람이 먼저 갔다고, 살릴 수만 있으면 좋았겠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몇이나 두셨습니까? 나를 자기 이웃이라고 인정해 줄 이웃이 없는 사람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만들고 친구를 삼아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먼저 받은 저희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삶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곳에 생명나라의 소식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만끽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전령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